네, 부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 제자 가운데 지바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바카 의사는 부처님의 그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로 아주 명의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조금은 이제 기구하게 태어났어요. 이제 아버지는 그 왕자이고 어머니는 지금으로 치면 한 연예인 정도 됐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당시 부처님 당시 때 강대국이 두 개가 있었어요. 마가다국과 코살라국. 이 마가다국에 어떤 그 빈비사라 왕도 계시고 그 아바야 왕자가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은 되게 좋은데 당시에 어머니였던 이름이 살라비티거든요. 그 어머니의 신분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는 되게 높았는데 신분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라.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버지 왕자와의 사랑 끝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허락 없이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 안 됐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인 살라비티가 아이를 몰래 낳고 낳은 다음에 딸인지 아들인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들이라. 딸이면 기회를 가리켜서 연예인을 물려받는데 아들을 낳으면 이게 오히려 큰 스캔들이 되고 또 그 아버지 왕자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일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몰래 버리게 됩니다. 몰래 버렸어요. 이제 애기가 곧 죽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이제 근처에 막 모여듭니다. 독수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내가 먼저 먹겠다. 막. 근데 아이는 아직 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그 아바야 왕자가 거기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나. 왜 이 인적이 드문 곳에 아이 울음소리가 나냐 하고 이제 신하들 좀 보내봤더니 아이를 안고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버려져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의 다 죽기 직전이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야 왕자가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지바카라고 지어요. 지바카의 뜻이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그 아이를 내가 얻었다 해서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인연이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품으로 갔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경문에는 이렇게까지만 딱 나와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든지 우연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전생의 인과가 이어졌던 거고 특히나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를 다니는지 알고 제가 볼 때는 놨던 것 같아. 길 가는 그 길목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러 놨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 계획이 잘 맞아가지고 아버지가 거두게 된. 근데 아버지는 몰라요. 숨겼으니까. 숨겼으니까 모르고 그냥 키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심성이 착하고 고왔어요. 고왔는데 그 아버지 빈비사라 왕한테는 크게 인정은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큰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왜 인정 못 받았냐면 그 후궁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야 왕자 품속에 들어가서 잘 길러졌어요. 잘 기르고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가 사춘기쯤 되니까 다들 엄마가 있는데 본인은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궁금했던 거지. 이렇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고
저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니까 그 아버지 아바야 왕자가 너는 내가 비록 길가에서 주었다. 하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그 말에 괜히 감동을 받아요. 정말 진짜 아버지처럼 길러졌으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보답하는 길이 뭘까를 이제 지박하는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뭐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아버지의 그늘에서만 자라면 은혜를 갚을 길이 뭐가 있나. 그냥 아무 뭐 받는 거 없이 그저 그냥 아버지한테 더 큰 빚만 지게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빨리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그 지박하는 어렸을 때부터 식물, 동물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재주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배워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술이 필요하잖아요. 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술을 배우기 위해 이웃 나라로 가게 돼요. 그쪽의 나라에 굉장히 명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배웁니다. 의술을 배운 지 한 7년 정도 지났어요. 7년을 잘 배우고 나서 스승이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 그 삽, 호미 뭐 이런 걸 하나 줘요. 뭐냐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반경 10리를 다니면서 약이 되지 않는 물건을 구해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채집을 다녔죠. 이 나무, 저 나무, 뿌리도 캐보고, 식물도 살펴보고, 다 해봤는데, 약으로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다니다가 그 스승한테 갑니다. 스승님, 제가 다 다녀봤는데, 약이 되지 않을 식물이나 어떤 동물이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니까 스승께서 넌 이제 모든 걸 배웠구나. 네 말이 정확하다. 이 세상에는 약으로 쓰지 않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 넌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 네 스스로 독립을 해도 된다. 이제 네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하거라. 하고 이제 자격증을 해가지고 턱 주는 거예요. 이제 졸업을 다 마쳤어. 마쳐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한테 인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쫙 갔는데 이 스승님이 돈을 안 준 거예요. 한 푼도 돈을 안 줬어. 떠날 때. 아니 집까지 가려면 교통비라도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돈 가진 재주가 뭐가 있어요? 의술이 있잖아요. 의술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스승님의 큰 그림이 아니었겠나. 한번 그냥 기술을 써먹으면서 다녀라. 그래야 임상 경험도 더 높아지고 더 기술이 축적될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 어쨌든 스승님한테 돈 한 푼 못 받고 가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진료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한 사케다라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수소문을 좀 했어요. 여기 병이 좀 깊으신 분이 좀 있는가 물어봤더니 굉장히 부잣집에 마나님이 큰 병이 들었대요. 근데 그 병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수많은 돈 많잖아요. 돈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를 이렇게 치료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치료를 못한 거예요. 거의 한 7년 이상을 고질병처럼 이분은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가족들도 다 힘들었어요. 그 간병하느라. 그러던 중에 이제 그분한테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의술에 좀 자신이 있었으니까. 자, 가서 보니까 마나님 반응이 시큰둥해. 예. 이미 의사 다 겪을 만큼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려. 뭘 알겠나 싶어가지고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이 지박하가 이런 꾀를 냅니다.
저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제 치료가 실패하면 돈을 한 푼도 안 주셔도 되고, 제 치료가 많이 성공하면 그땐 주고 싶은 대로 주십시오. 얼마를 제가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얼마가 됐든 저는 그냥 그것을 받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같은 경우는 좀 알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러지가 있고 뭔가 병의 증세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먹는데도 힘들어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했냐면 버터가 있어요. 버터에다가 그 여러 가지 약물을 이제 잘 달여가지고 넣어가지고 기름에 녹이는 거예요. 기름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코로 들어 마셔서 입으로 뱉게 한 겁니다. 이거를 한 10여일 정도를 했습니다. 10여일 정도 하고 나니까 몸에 그 알러지 증상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아주 상쾌하고 그저 비염도 있어가지고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그냥 숨도 잘 쉬어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병이 완전히 나은 거라. 처음으로 이제 이분은 병이 나는 의사를 만난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한테 4,000금의 돈을 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이었어요. 왜 돈이 많아졌냐면 이분은 원래 의사를 만날 때마다 내가 다 치료받으면 요만큼 줘야지 하는데 그 치료를 못해. 그럼 그거 모아도 또 다른 의사가 와. 그러면 예전에 모아뒀던 돈에다가 좀 더 얹은 거라. 계속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4,000금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돈을 착 줬어요. 돈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런데 거기 보면 신랑, 아들, 며느리 이 할 거 없이 너무 기뻐해요. 왜? 어머니한테 시달렸거든. 어머니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주위 사람을 너무 힘들게 했어. 근데 자애로운 어머니로 돌아간 거야. 자애로운 부인으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신랑도 4,000금 내놓고 아들도 4,000금 내놓고 며느리도 4,000금 내놨어. 16,000금이 된 겁니다. 이 돈을 들고 이제 아버지한테 간 거죠. 아버지한테 다 드렸어요. 다 드리면 지금까지 길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첫 환자를 통해서 이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제 길러주신 거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는 왕자가 너무 기쁘죠. 잘 컸잖아요.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는 키웠지만 그 나머지는 스스로 큰 거라. 너무 기뻐가지고 난 너한테 뭐 바라는 게 없다. 그러니 이 돈은 네가 갖고 의술을 펼치는 도구를 좀 장만하는 데 쓰거라. 내가 그 터와 집은 지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지어줘.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가 왕자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아버지가 병원을 지어주고 이제 그 돈으로 진료 도구, 뭐 수술 장비 이런 걸 이렇게 쭉 구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의사가 됐죠. 의사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도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막 장사가 잘 됐어요. 병원이 번창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빈비사라 왕, 자기 할아버지 되죠. 할아버지는 빈비사라 왕이 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병이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치질이에요. 치질. 그래갖고 이렇게 피가 흘러. 이게 기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상궁들이 또는 후궁들이 그 빈비사라 왕을 보고 놀렸다고 그래요. 이게 피를 막 바지에 흘리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래도 성격이 못나진 않아가지고 그 얘기를 그냥 흘려듣긴 했는데 기분도 안 좋고 치질도 몸도 아프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남 앞에 어디 내놓기가 뭐해. 가족이라면 내놓을 수가 있겠지. 근데 가족 외에는 본인은 이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한테 의논을 했죠. 아들한테 내가 이런 병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제 아들이 지금 의사가 됐습니다. 아주 명의로 이미 소문이 났고 진료를 참 잘 받습니다. 제 아들이니 충분히 아버님의 병을 잘 치료해 줄 겁니다. 이래가지고 일종의 손주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된 거죠. 딱 보니까 이제 본인이 아는 병이라 그 종양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종양을 방치해 두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지. 그래서 욕조를 2개를 준비해요. 한쪽에는 둘 다 따뜻한 물을 담그고, 근데 한쪽 물에는 그 약간 마취제 성분이 든 풀로 거기를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게 합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물도 따뜻하지 마취 성분도 있지 하니까 이분이 이제 빈비사랑이 잠이 들어요. 잠이 든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마취 기술까지 있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탕에 막 피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깨끗한 옆에 탕 하나 더 해놨잖아. 일로 옮깁니다. 거기에 옮기고 조금 있다 지나니까 왕이 깨어나죠. 깨어나니까 물이 깨끗해. 처음 들어갔던 물인가 헷갈린 거예요. 아니 수술은 빨리 안 하고 지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미 수술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상태를 보니까 진짜 종양도 없고 다 나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앞으로 이제 왕실 주치의가 되거라 이렇게 했어요. 왕실 주치의. 그때부터 왕실 주치의 노릇을 하죠. 그런데 빈비사랑이 가장 존경했던 분이 있어요. 가장 존경했던 그분이 누구겠어요?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이시고 또 승단이 있고. 그런데 이 스님들이 병이 나고 아프면 이 진료할 의사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신급한 빈비사라왕이 그 지바카를 부처님의 주치, 그 다음에 승단의 주치로 명령을 합니다. 가서 이제 진료를 하거라. 비용은 내가 다 되겠다. 그래서 왕실 비용으로 스님들의 치료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치료를 할 때는 참 좋았는데 지바카가 보통 이제 의사가 아니라 명의란 말이에요. 환자들이 아프기만 하면 지바카한테 치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왕실 의사가 된 다음부터는 민간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왕실 가족들 치료해줘야지, 큰 대신들 치료해야지, 부처님 치료해야지, 스님들 치료해야지. 너무 바빠. 그러니까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냐면 아픈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스님이 되겠다고 되는 거예요.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공짜잖아요. 또 스님들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아픈 스님들이 늘어나.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다 나섰어요. 나서서 이제 스님이 하면 되잖아요. 안 해. 다 나서면 도로 나가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라. 저 아픈 사람만 스님 된다. 그 수행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몸 관리한 데만 노력한다. 이게 승단의 명예가 이제 막 실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 되겠구나 해서 계율을 하나 지정하게 돼요. 뭐냐면 스님이 되려거든 먼저 건강 검진을 잘 받고, 이걸 갈마락해요. 갈마를 잘 받고 건강해야 출가할 수 있다. 병든 이는 출가할 수 없다라고 됩니다. 지바카 때문에 계율이 하나가 생겼어요. 지바카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바카는 진료를 잘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웃 나라에 또 왕이 또 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하게 되겠어. 치료를 이제 빈비사랑이 이웃 나라에 또 파견을 해줘요. 그 왕 좀 치료해줘라. 근데 그 왕이 아주 흉폭해. 사람을 잘 죽여.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옛날에도 어이들은 왕이 치료를 잘 해야 된다. 갑자기 왕이 죽으면 어이도 죽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바카가 딱 보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왕의 명령을 안 따를 수도 없고 딱 죽게 생겼어.
가서 이제 진료를 해봤어요. 병은 낫게 해줄 수가 있어. 근데 그 왕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버터를 너무 싫어한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버터만 나를 치료하는 데 쓰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버터가 꼭 들어가야 돼. 와, 큰일 났어. 근데 버터라는 게 냄새가 강하잖아요. 냄새가 강해서 이거를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다 들통이 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 치료는 괜찮아요. 왜? 다 치료할 수 있어. 뭐가 걱정이냐? 자기가 죽을 게 걱정이야. 치료하고 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가 그런 고민을 하면 되겠어요? 사람 살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본인 살 고민을 하는 거라. 그 정도로 위기 상황이야. 너무 위기 상황. 그래서 제가 이 병은 아주 중해서 좋은 약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매일 구하러 다니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재 다 준비돼 있어요. 근데 살려고 약을 구하러 다녀. 여기도 다니고 그러면서 매일 성문을 드나드니까 성문의 그 보초병들이 지박하를 잘 아는 거예요. 아, 매일 나갔다가 매일 들어오는구나. 다 알아. 그러니까 매일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검문도 안 해. 지박하면 그냥 나가면 나가는갑다, 오면 오는갑다 이래요. 이제 나갈 탈출로가 확보됐어. 탈출로가 확보됐어. 그리고 이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왕한테 약을 먹이고 나서 본인이 이제 약을 먹일 때도 이 약이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버터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강한 향신료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에다가 섞어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을 또 벌기 위해서 뭘 했냐면 약을 주고 나서 이거는 1차 약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2차 약을 또 드릴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1차 약이 온전한 약이라 1차 약만 먹으면 병은 딱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약을 먹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뭐 다음에 또 약 주겠지. 그러고 나서 말을 타고 바로 이제 저기를 나갑니다. 성문을 나가. 근데 보초병들을 지박하는 맨날 들락날락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하니까 아, 또 나가는가 보다. 냅뒀어요.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약을 먹고 다음날 됐는데 트름을 하게 돼요. 트름이 끄 하고 나오는데 아유, 이 코를 찌르는 버터향, 코를 찌르는 버터향. 야, 이놈이 이 의사놈이 나를 속였구나. 내가 이 버터 내가 너무 싫어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부하를 보냅니다. 부하를 보내는데 잡아오라고 부하를 보내. 이제 잡아서 크게 혼을 내. 죽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열심히 가요. 쫓아갔는데 지박한 나름 도망간다고 갔는데 이 훈련받은 이 병사들을 따돌리기는 힘들었던 거죠. 잡혀요. 잡히는데 이때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돼. 이제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임금이 잡아오라 하십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왜 저를 잡아오라 합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트름을 하고 나서 그 독한 버터 향 때문에 분노가 하늘을 찌르십니다. 그런 거. 근데 트름이 방금 나왔다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병이 나았다. 병이 나은 거예요. 트름이 신호였던 거예요. 병이 나았어. 병은 나았는데 자기가 너무 빨리 잡혀가면 또 자기가 나갔다는 걸 알기도 전에 죽일 수도 있잖아요. 시간을 또 벌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차를 한 잔 탁 마시고 차를 주려고 그러니까 그 병사님도 힘들었을 테니 차 한 잔 드세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저희한테 지박하가 주는 건 하나도 받아먹지 말아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절대 안 먹겠습니다. 그래도 차 한 잔은 괜찮지. 이거는 내가 직접 내가 마셨어 하고 척 마시고 척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되게 목이 말랐어. 왜냐하면 놓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안 먹고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지. 보니까 정말 한치의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컵 그대로예요. 자기 지바카도 먹었고 독이 있으면 쟤도 죽으려니 하고 자기도 너무 목마르니까 받아 먹었습니다. 받고 나니까 갑자기 설사가 시작이 되는 거야. 배탈이 난 거야. 배탈이 나니까 그냥 화장실 몇 번 갔다 오니까 기운이 하나 없어. 그때서 지바카가 슬슬 걸어서 또 갑니다. 근데 잡을래야 다리가 풀려서 잡을 수가 없어요. 걔 섞어라 해도 지바카는 묵묵히 갑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또 큰일이잖아요. 못 잡으면 안 되잖아. 이게 이제 배탈이 또 금방 나아요. 근데 그 양반이 왜 배탈이 났겠어요? 지바카가 무슨 수를 썼을까요? 손톱 밑에다가 설사약을 넣어놓은 거예요. 줄 때 손가락을 담갔어. 이렇게 싹 주면서 몰랐어요. 모른 거라 손가락 담근 걸. 그거 먹고 배탈이 난 거지. 근데 이제 배탈의 치료가 되고 나서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데려가요. 근데 시간이 또 한참이 지났죠. 이제 되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갈 때쯤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병이 있던 그 증세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완치가 된 거지. 아무 병이 없어. 그래서 데려오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원래는 병사를 혼내야 돼. 왜냐면 너무 늦게 잡아왔거든. 근데 그 덕분에 살았기 때문에 병사한테 네가 참 고맙다 이렇게 했어. 왜냐면 여차하면 자기 생명을 살린 의사를 죽일 뻔했잖아요. 죽일 뻔했어. 그래서 지바카한테 내 목숨을 살려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마 해가지고 아주 귀한 천 2가지 하고 그 다음에 한 몇천 벌의 그 비단을 줬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진료비지. 돈으로 치면 엄청 많은 금액이에요. 그걸 다 가져와서 자기 할아버지인 빈비사람한테 그 귀한 천 두 개가 하나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귀한 천 하나하고 또 비단 있잖아요. 요건 본인이 갖고 있었어요. 본인이 계속 갖고 있었어. 그런데 중간에 또 일이 생겨. 부처님께서 병이 나십니다. 병이 나셔가지고 배가 굉장히 아프고 이렇게 순환이 안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좀 이렇게 뭐 음식을 잘못 드셨든지 그랬는지 이렇게 변도 잘 못 보시고 좀 그랬던 병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진료를 하는데 약을 드시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약이 약간 독성분이 들어간 그런 약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약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바카가 그 연꽃에다가 그 성분이 든 거를 착 발랐어요. 새송이에다가 발랐어. 그래서 부처님께 드리면서 이 향 연기를 그러니까 이 연꽃의 향을 계속 맡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며칠간 맡으라는 거예요. 계속 너무 좋잖아. 부처님께 연꽃을 공양 올려 부처님 연꽃의 향을 맡고 있어. 근데 이게 곧 치료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부처님 병이 씻은 듯이 났습니다. 지바카를 불러서 칭찬해 주시고, 부처님도 뭔가 또 상을 주셔야지. 지바카가 먼저 요구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뭘 줄까? 이거 한 좀 그렇잖아요. 그러자 이제 지바카가 먼저 부처님, 제가 부처님을 잘 치료해 드렸으니 그 보답으로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이걸 꼭 좀 들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뭐가 어떤 청이 있느냐 하니까 지바카는 의사죠. 의사인데 스님들을 오랫동안 치료를 받단 말이죠. 근데 당시 계율 중에 뭐가 있었냐면 스님들은 옷을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어요. 인도의 당시에 시다림이라는 숲이 있었거든요. 그 숲,
그 숲에 시신을 버릴 때 천에 이렇게 돌돌 말아, 여러 겁을 말아서 그 숲에다가 버려두고 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가족들은 거기 안 가봐요. 왜냐하면 뭐 새들이 쪼아 먹고 뭐 독수리가 먹고 짐승들이 먹고 그러죠. 그 장례로 끝나. 그러면 그 천을 스님들이 구하러 가요. 그 천을 베껴와. 깨끗이 빨아. 근데 그 천이 온전치가 않아. 일부는 막 썩어 있고 그래. 그래서 조각조각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각된 천을 이어 붙입니다. 이어 붙여서 입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가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스님들 보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 깨끗이 빨았는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좀 피부 질환이 막 있는 거야. 이제 의사는 알잖아요. 이게 걱정돼. 원인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스님들의 입는 옷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집단으로 뭐 전염병이 오면 스님들이 위험하시겠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이야기 이제 원인은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스님들께 가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는 스님들이 이 숲에 있는 그 시다림에 있는 그것으로는 옷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걸로 스님들의 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비구들은 새 천으로 가사를 하여도 된다. 다만 본인이 원한다면 시다림에 있는 그 천으로 하여도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 처음으로 가사를 깨끗한 옷으로 처음으로 가사를 입게 돼요. 그리고 좋은 천 하나 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부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과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끗한 가사를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법회가 열릴 때 입었는데 너무 다들 환희심이 났다고 그래요. 신도들이 보기에도 좋고 똑같이 일률된 옷 새 거잖아요. 스님들 맨날 누더기 다 떨어진 것만 늘 입고 다니셨는데 우리 지금 스님들이 이렇게 깨끗한 가사, 불자님들이 시주한 깨끗한 가사를 입을 수 있었던 건 지박하의 공덕이죠. 지박하가 그 얘기 안 했으면 우리는 아무래도 지금도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늘 수용적이셨어요. 불제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수용하시고 계율에도 다 담아두시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 병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 우리가 많이 병에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특히 우리 불자는 뭔가 좀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불자다운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네. 좋은 마음으로 이겨나간다는 생각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훌륭하십니다. 정말 병을 병과, 그러니까 이 병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그 병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마음. 내가 어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이 몸이 있는 한 생로, 이 세계, 욕계에 이 태어난 중생들은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다. 부처님도 사문유관 하시던 중에 병든 이를 보고 출가의 마음을 굳히시잖아요. 몇 달 전에 우리 학도암에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얼굴색이 되게 어두웠어.
뭔가 좀 아파 보이시더라고. 오셔서 한 얘기가 몇 달 뒤에 혹시 학도암에서 한 두 달간 정도 살 수 있겠냐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암자니까 방이 몇 개 없잖아요. 명이 없어서. 그때는 방이 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는 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왜 방을 찾으시냐 하니까 본인이 암 진단을 받았대요. 암 환자셔. 근데 한 두 달 뒤에 수술을 하게 된대요. 수술을 하고 나면 본인이 요양을 좀 하고 싶은데 큰 요양을 좀 이제 한 퇴원해서 집에 좀 있다가 그 뒤에는 절에 있으면서 기도 좀 하고 이 맑은 공기 속에서 있고 싶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한 몇 달 뒤에 다시 와보시라고 제가 어떻게든 방을 한번 준비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온 김에 그냥 내려가시지 말고 우리 학도암에 약사열애 부처님이 계십니다. 약사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가시고 틈나는 대로 운동 삼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뭐 매일은 못 오셨지만 자주 오셔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날이 됐어요. 수술날 이제 좀 한 10여일 뒤면 오시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수술날 올라오신 거예요. 부인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아니 수술 날짜가 연기됐습니까? 왜 지금 오셔서요? 지금 오늘 수술 날짜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막 우셔. 이 거사님이 너무 울어.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이제 좀 진정할 시간. 그러더니 스님 제가 수술하려면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진단 다 했지만 수술 직전에 또 한 번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을 하고 나니까 종양이 반 이하로 갑자기 줄어 있는 거야. 한 두 달 사이에. 이건 난 낫고 있는 거거든. 원래 종양이라는 게 더 커지면 커져서 잘 안 줍니다. 근데 확 줄어 있는 거예요. 확 줄어 있으니까 산 거죠. 이제 사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고생했던 거, 또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냥 눈물이 그냥 흘러가지고 한동안 그 말을 못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그 부처님이 기도한 그 마음, 그 간절했던 마음으로 기도만 했는데도 병이 나은 거예요. 정말 너무 부처님의 가피가 신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지바카라는 의사 명의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진료도 잘 받고 그러지만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곁에 늘 지바카라는 의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건강 관리는 잘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부처님 전에도 늘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도 멈추지 않아야 돼요. 우리 그래요. 제가 사실 병든 분들한테 기도하는 법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 어떤 분들은 너무 급하니까 기도가 더 잘 되시는 분이 있어. 그분들은 굉장히 가피가 와요, 진짜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에 집중을 못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기도도 잘 안 해봤지. 또 하나는 걱정돼. 그냥 걱정 때문에 기도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열심히 자꾸 정근하고 연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돌아가시면 어쩌나 내일도 돌아가시면 어쩌나 근심 걱정만 하고 있어. 그래서 절에 법당에 한 2시간을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그 2시간을 다 근심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내버린 거예요. 평소에 많이 해놔야 평소에 잘 해놔야 위급한 순간이 들 때 기도를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불자님들 기도 잘했는지 안 했는지 판별하는 법이 있어요. 쭉 보다가
이게 가끔씩 우리 놀랄 때 있잖아요. 뭐 벌이 달라들어서 놀란다. 그러면 갑자기 이런 얘기 하셔. 벌이 날라들면 엄마야, 아이고 아버지, 뭐 이런 분이 있어. 그럼 제가 그러죠. 어허, 기도가 많이 부족하십니다.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약사열애물, 아이고 지장보살 이렇게 나와야지. 응? 위급한 순간에 불보살님의 이름이 나와야, 명호가 나와야 평소에 많이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가피가 와요. 어? 잘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가피는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급한 순간에 특히나 부처님 같은 부처님의 가피는 우리 곁에 옵니다.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그릇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보살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늘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행을 따라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행과 생각과 또 마음이 같으면 그게 바로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의사지박하의 자비로운 마음, 그 자비로운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전해주고 계십니다. 늘 부처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